요한복음 2장 12절로 22절. 네, 마스크를 제가 끼고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합시다.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이제 6월절이 가까우니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것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내가 3일 동안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죄를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다 같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지난주 이 시간에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을, 표적을 일으키신 예수님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면서 행하신 첫 번째 기적, 표적과 기적은 조금 같은 내용이지만 다르다고 그랬죠. 표적이라고 했을 때는 기적을 포함하지만 기적 자체에 집중하지 않고 그 기적이 가리키는 그분을 주목할 때 우리가 표적이라는 단어를 많이 쓴다고 그랬죠. 사도 요한께서 일부러 의도적으로 쓴 단어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전체에는 일곱 가지의 세메이언 표적이 나오고 완전수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모두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표적을 하필 혼인잔치에서 드러내셨을까요? 그것은 이 가나의 혼인잔치, 여러분 성경에서 이 계약, 컨트랙트라고 하죠. 영어로 계약과 언약, 커베넌트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서로 다른 의미입니다. 비슷하면서도. 계약이라는 것은 뭐예요? 조건에 따라 깰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집을 매매하기로 계약했다가도 좀 마음에 안 들면 계약금 떼이고 계약을 파기해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언약이라고 했을 때는 이것은 파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번 서로 양자 간에 언약이 맺어지면 어느 한쪽이 죽을 때까지 깨지지 않는 것이 언약입니다. 결혼이라고 했을 때 결혼을 성경은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계약이라고 안 그래요. 세상에서는 결혼을 계약이라고 봅니다. 서로가 합의해서 이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맺어주신 것을 사람이 깰 수 없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것이 언약이라는 뜻이에요. 또 하나 언약으로 쓰이는 약속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약속, 이것을 성경은 언약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 언약은 결혼 언약과 마찬가지로 깰 수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구원하신 한 사람을 그 어떤 이 세상 권세도 그 구원의 언약에서 데리고 나갈 수 없는 거예요. 아멘. 그런 의미에서 구원이 언약이라는 의미를 드러내시고자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첫 번째 이 기적을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일으키신 것으로 자리매김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두 번째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사건이 이제 그 유명한 성전 정화 사건입니다. 저는 좀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성전 정화라기보다는 성전 파괴 사건이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정화라고 했을 때는 이것을 더러워진 성전을 청소해서 다시 쓴다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본문에서 예수님이 의도하신 것은 더 이상 성전은 아니다라는 선포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정화라기보다는 성전 파괴 또는 성전 교체 사건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본문의 의도에 더 부합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 먼저 일반적으로 이야기될 수 있는 문제 한두 가지 짚어보겠습니다. 이 성전 정화 사건이 요한복음에서는 공생의 초기, 가나의 혼인잔치 이후로 바로 나오죠. 이 성전 정화 사건이.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 다른 소위 공관 복음서에서도 이 성전 정화 사건이 나오는데 문제는 다 끝부분에 나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끝부분에 이 성전 정화 사건이 나와요. 근데 요한은 이 성전 정화 사건을 공생의 앞부분에다 배치했어요. 이것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일치된 그런 신학적 결론이 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보통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성전 정화 사건이 뭐 어떤 분은 2번 있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보다는 예수님 공생의 끝부분에 있었던 건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전 정화 사건을 통해서, 성전 파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권력자들에게 직접적으로 소위 이 찍힘을 당합니다. 그래서 십자가 죽음의 직접적 계기가 되는 것이 이 성전 난동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유대교 권력자들의 표현으로 보면 난동이죠. 난동 사건입니다. 요한이 이것을 공생의 초기에 배치한 것은 예수 자신이 성전이심을 사도 요한은 그의 공생의 초기부터 드러내고 싶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은 구원이 언약인 것을 가나의 혼인잔치를 통해서 드러내고 싶어 했다면, 두 번째, 공생의 앞부분에 성전 파괴 사건을 배치한 이유는 예수 자신이 성전이시다. 사람이 돌로 지은 성전에 하나님을 가둬둘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러니까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러 가잖아요, 유대인들이. 근데 예수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성전이라는 것을 사도 요한은 공생의 초기부터 얘기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구약시대의 성전은 뭔가? 그것은 예수라는 성전의 예표일 뿐이다 라는 거죠. 이 예표론, 소위 타이폴로지, 예표론은 일반적으로 신구약을 해석하는 하나의 해석의 틀로 많이 사용됩니다. 예표란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다윗은 무엇을 예표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예표하는 사람입니다. 요셉은 무엇을 예표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하심을 예표합니다. 요셉이 형님들에게 배반당해서 노예상인들에게 은 30을 받고 팔리잖아요. 예수님도 은 30의 유다를 통해서 제사장들에게 넘겨졌죠. 이런 식으로 구약에서 신약에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힌트라고 할까요? 미리 살짝 맛을 보여주는, 그걸 이제 예표라고 하는데, 구약시대 성전은 성전으로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성전 중심의 유대교 신앙이었죠. 그리고 제사 중심이고 타락한 제사장 중심의 율법 신앙.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은 그것이 끝났음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구원 신앙, 새로운 죄사함의 구원의 길을 선포하시고 또 친히 그 길이 되시고자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요한은 말하고 싶었습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시다. 2장 13절부터 읽으면서 12절에서는 예수께서 어머니와 형제들과 이 가나 혼인잔치 사건 이후에 다시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다가 맨날 계시지 않고 다시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라는 것이죠. 13절,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 절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이 가버나움은 갈릴리 지역이고 북쪽이고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의, 예루살렘은 남쪽입니다. 그래서 보통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내려오는 데는 걸어서 보통 며칠 걸립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간단하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이렇게 써놨지만 이것은 예수와 예수님의 제자들이 여러 날 동안 여행을 한 것이죠. 자, 13절에 보니까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 절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런 걸 읽으면서 좀 이상한 느낌이 들면 성경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여러분이 이게 감각이 쌓인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가 이상합니까? 유대인의 유월절. 유월절은 당연히 유대인이 절기인데 그 앞에 유대인의 유월절이라고 유대인을 붙인 요한의 의도가 있죠. 대개 요한복음 전체에서 유대인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상당히 그것은 부정적인 의미로 쓰입니다. 어떤 부정적인 의미냐면은 예수님의 사역을 반대하고 예수님에게 사사건건 시비를 걸고 예수님을 올가매려고 했던 그런 소위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을 그냥 통틀어서 유대인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유월절이 이렇게 가까운지라 했을 때는 사도 요한이 이 글을 기록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회방이 이때쯤 있을 거라는 것을 우리가 예감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성전으로 가셨어요. 마가복음 같은 사건이 기록된 마가복음 11장에서는 이게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는 그 주간에 일어난 일이에요. 마가복음의 기록에 하면 예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시고 나귀 타고 입성하셨죠. 그리고는 성전에 잠깐 들어가셨다가 이렇게 둘러만 보시고 나오셨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해가 이미 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다음날 아침 일찍이 성전으로 들어가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14절 보니까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다음에 16절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유월절 잠깐 좀 더 설명해 드려야겠네요. 유월절이란 절기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겠지만 유대인의 세 가지 가장 큰 어떻게 보면 종교적 명절이죠.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이렇게 세 가지를 그중에서 유월절이 제일 큰 명절입니다. 유월절이라는 말은 이제 6월 달에 있는 절기라서 유월절이 아니고 이 6월이란 말은 이제 한자로 담을 넘다란 말입니다. 패스오버죠. 기억하시죠?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 애굽의 노예에서부터 해방되어지는 사건, 거기서부터 시작된 게 6월절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애굽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마지막 재앙이 뭐예요? 10번째 재앙이 장자의 죽음의 재앙이죠. 그때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납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고 했어요.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한 사람들은 죽음의 신이 그 집을 이렇게 6월 뛰어넘어서 패스오버해서 그 피가 없는 집으로 들어가서 거기 장자, 사람의 첫 아들이든 소의 첫 새끼든 다 죽였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때 이 어린 양의 피를 발랐다는 게 무슨 예표입니까? 바로 수천 년의 이 땅에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보혈을 예표하는 것이죠. 그 보혈을 바른 자는 죽음의 신이 건드리지 못하고 지나간다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의 보혈로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전에 들어가서 이제 예수님께서 쫓아내시는 그런 자 이제 육하 원칙에 의거해서 한번 제가 이 스토리를 설명하고자 합니다. 언제입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유대인의 유월절에 가까운 때죠. 어디서 일어난 일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구체적으로 성전 어딘가? 예루살렘 성전은요, 지금 예수님 당시의 성전은 헤롯 성전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에 그 대헤롯이라고 소헤롯 말고 아버지 헤롯, 예수님 태어났을 때 왜 예수님 죽이려고 동방박사들에게 거짓말해가지고 베들레헴 근처에 유아들을 수천 명을 죽인 그 잔인한 그 사람이 대헤롯이거든요. 이 헤롯이 원래 이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두메 출신인데 에돔인인데 로마 황제에게 잘 보여서 이 유대 지역의 왕으로 허락을 받았어요.
근데 이 황제에게 아무리 허락을 받았어도 자기가 다스리는 백성들에게 인기가 있어야 통치하기 쉬울 거 아닙니까? 그래서 헤롯이 많은 돈을 들여서 시작한 게 성전을 새로 짓기 시작한 거예요. 그 이전에 파괴되었던 성전을 소위 제2성전, 파괴된 성전을 헤롯이 복구하기 시작했는데 원래 규모보다 훨씬 더 크게 복구하는 거예요. 이게 주전 13년경에 시작한 공사인데 예수님이 지금 33살, 46년째 지금 짓고 있는 겁니다. 아직도 완성이 안 됐습니다. 이 성전이 굉장히 그래서 넓어요. 성전이 있고 지성소가 있고 성전 앞에 뜰이 있어요. 근데 이 뜰이 예수님 당시에 이 뜰이 3개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저 가장 먼 곳에, 그러니까 바깥에서 제일 첫 번째 들어올 수 있는 뜰을 이방인의 뜰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뜰은 여인의 뜰이에요. 세 번째 뜰은 유대인 남자들의 뜰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성전 구조 속에 딱 들어가면 거기서 차별이 있어요. 그다음에 네 번째는 성소죠. 성소는 제사장, 남자 중에서도 유대인 남자 중에서도 제사장만 들어가요. 마지막에 뭐가 있죠? 성소 안에 지성소가 있죠. 거기는 유대인 남자 중에 제사장 중에도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건물의 구조 자체가 사람을 차별화하는 구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날도 이런 걸 좋아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큰 회사 건물의 가장 좋은 자리는 누가 차지해요? 회장님 방이죠. 큰 교회 건물의 가장 좋은 자리는 누구 차지해요? 담임 목사님실이죠. 요새는 어떤 교회는 장로님실이 거기도 하던데. Anyway, 이 성전 자체가 유대인들에게 주는 의미와 무게는 엄청난 거예요, 그 당시에. 왜냐하면 그 당시는요, 유대교 종교사회였어요, AD 1세기는. 로마의 식민지 지배를 받았지만, 로마 총독은 그들의 풍속과 문화, 종교에는 관여하지 않았어요. 그게 로마의 식민 지배 원칙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오히려 유대 백성의 실생활에 직접적으로 강한 영향을 미치는 권력은 성전이에요, 성전. 성전 중에서도 이제 소위 종교의회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70명의 그 종족수로 이루어지는 종신직, 요새로 말하면 이제 종교 국회의원들이죠. 사실 유대 민중들의 삶에 가장 더 영향을 미친 사람들은 이 산헤드린 공의회 의원들입니다. 이 산헤드린을 구성하는 사람들이 주로 어떤 사람들이냐? 3가지 부류가 있어요. 첫째는 제사장 계급. 대제사장은 산헤드린의 당연직 의장이죠. 두 번째가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도 산헤드린의 중요한 한 부분을 차지했어요. 이들은 주로 율법 학자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래서 율법 학사들 또는 서기관들, 일반 세상에서는 랍비라는 그 존경받는 호칭으로 선생님이란 말이죠. 율법의 선생님. 세 번째 산헤드린의 공의의 구성원이 누구냐 하면은 사두개인들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두개인들이라 하면 주로 친로마적 성향을 가진 귀족들이에요. 권력자들이고 부자들이에요. 이 세 부류가 그 당시 유대 종교 권력의 중심에 있는 부류들입니다. 특별히 성전이 화려할수록, 성전이 웅장할수록 이 종교 권력들이 갖는 힘은 더 커지죠. 그래서 이방인의 뜰과 여인의 뜰과 유대 남자들의 뜰, 그 다음에 성전, 지성소 이렇게 5개의 구역으로 나누어진 예루살렘 성전에서 지금 예수님이 있는 곳은 어디예요? 이방인의 뜰입니다.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구역은 이방인의 뜰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방인의 뜰인 걸 알 수 있고요. 이 성전 뜰의 넓이만 해도 이 3개의 뜰을 넓이를 합치면 18,000평이라고 합니다, 실제. 18,000평이면은 얼마나 넓죠? 우리는 뭐 100평 이상 본 적이 없어서 별로. 서울에서는 그렇죠. 어쨌든 상당히 넓은, 축구장보다도 넓어요, 이게. 한 가로가 400m쯤 된다고 하니까 웬만한 축구장 한 2개 정도 되는 넓이에요. 그런데 왜 장사를 할까요? 성전에서? 이상하지 않아요? 왜 거룩한 성전에서 장사를 하고 또 그거를 제사장들이 허락을 했을까요? 대제사장이. 이 성전의 최고 권력은 대제사장이니까
대제사장과 산헤드린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면 감히 할 수가 없을 텐데, 원래 그 장사를 하게 된 이유는 좋은 동기입니다. 자, 지금 유월절이잖아요.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 안에 있는 유대인들만 이 성전에 제사드리러 오는 게 아니에요. 유월절은 그 당시 중근동지역에 흩어진 모든 유대인 남자들은 적어도 1년에 한 번 예루살렘 성에 가서, 성전에 가서 제사 드리고 싶어 해요. 소위 그 성지 순례에 대한 열망이죠. 그런데 제사를 드리는 주 목적은 뭐예요? 자신의 죄를 사함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 종교 성전에 갈 때, 또 뭐 성당에 갈 때, 예배당에 갈 때 속은 교만해도 겉은 이렇게 겸손한 척 할 수밖에 없어요. 왜? 거기 가서 머리를 숙이고 제사함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 예루살렘 인구가요, 뭐 학자에 따라 다르지만 10만 명 안쪽이라고 그래요. 굉장히 고대 도시 중에 큰 편이죠. 뭐 로마에 비하면 작은 거지만. 그런데 유월절 이 당시에는요, 20만 명 이상이 박짝박짝 그랬대요. 거기다가 이 사람들이 성전에 올 때 제사 드리러 오니까 그냥 오지 않잖아요. 뭘 가지고 와야 돼요? 양을 끌고 와야 돼요. 좀 돈 있는 사람은 소를 끌고 와야 돼요. 아주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라도 한 마리 들고 와야 돼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 안에 사는 사람들이야 상관없죠. 끌고 올 만한데, 저기 그 어디야, 먼 나라에서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하죠. 흩어진 유대인들 중에서 뭐 2달, 3달 걸려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에 들어가는데 소를 몰고 온다는 게 그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양을 끌고 온다는 게, 끌고 오다가 양이 죽을 수도 있고 다칠 수도 있고 영 불편한 일이에요. 그래서 제사 드리는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서 원래 이제 예루살렘 성전 바깥에 감람산이 있어요. 감람산에서 장터가 생겼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순례자들이 거기 와서 짐승을 사가지고 성전으로 가는 거예요. 거기선 가까우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 당시에 그 대제사장 중에 가야바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머리를 써가지고 그 감람산에 있는 그 제물용 짐승 파는 그 시장을 성전 이방인의 뜰로 이렇게 옮겨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 제사 드리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디가 더 좋아요? 가까운 데가 좋잖아요. 가까운 데가. 성전과 가까운 데가. 그러니까 글로 오고 점점 감람산 장터는 없어졌어요. 자, 이제는 예루살렘 성전의 이방인의 뜰에서만 제사로 드리는 짐승을 살 수 있게 됐어요. 독점이죠, 독점. 여러분, 성전이 거대한 이권의 장이 된 거예요. 그 말이 그냥 단순한 장사가 아니에요. 이게 예루살렘 6월절 명절 때는요 20만 명이 온대잖아요. 20만 명이 뭐 다 비둘기 사는 건 아니잖아요. 양도 사고 이런 사람은 소도 사는데 그 시장 규모가 엄청난 겁니다. 이게. 자, 그러면은 장사하는 사람들이 이방의 뜰에서 무료로 장사할 수 있나요? 대제사장, 성전 대제사장이나 제사장들이 긍휼을 베풀어서 여기서 장사해 먹고 살아라 이렇게 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죠. 자릿세를 내야 돼요. 엄청 비싼 자릿세를 내야 돼요. 그것도. 그런데 자릿세를 내고도 어느 정도 이문이 많이 남으니까 하는 거예요. 원래 장사란 게 그런지 않습니까? 이익이 안 나오면 장사를 안 하죠. 그래서 대제사장의 주머니가 날로 이제 커져가는 거예요. 그 밑에 제사장들도 점점 부자가 돼가는 거예요. 백성들은 가난하고 힘들게 사는데 이 성전 중심의 유대교의 제사장들은 점점 부자가 돼가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좋다 이거예요. 근데 또 이 재물을요, 장사꾼들이라는 것은 언제나 이익에 눈이 멀 수가 있잖아요. 원래 성전에 재물 드리는 이 재물은 어떻게 해야 돼요? 흠이 없어야 돼요. 가장 좋은 게 흠 없는 1년 된 순양이잖아요. 그런데 밖에서 이제 좋은 양을 가지고 오면 제사장이 이거 흠 있어서 안 받아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아니, 제일 좋은 양을 가지고 왔는데도 안 받는 거예요. 제사장이 안 받으면 제물을 드릴 수가 없죠.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이제
자기가 가져온 양을 헐값에 팔고 성전 이방인의 뜰에서 양을 사는데 자기가 가져온 양보다 값이 한 4배는 비싼 거예요. 특히 이 명절 때는 더 비싸요. 그러니까 정말 일반 서민들이 양 한 마리 제사 지기는 너무 힘든 거예요. 자기가 10만 원, 밖에서 사면 10만 원이면 한 마리 사는데 여기 오면 50만 원 줘야 되는 거예요. 그나마 그 양이요, 애꾸눈이에요. 쩔뚝발이 양이에요. 왜 그럴까요? 장사꾼들이 그런 양을 싸게 사다가 비싸게 팔아먹는 거예요. 왜 그게 가능할까요? 제사장들하고 결탁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애꾸눈 양을 비싸게 사서 갖고 가면은 제사장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좋은 양이네 이러면서 받아주는 거예요. 야, 이런 나쁜 놈들이 있어요, 이게. 거기다가 이 또 환전상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여기 14절 보니까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죠. 돈 바꾸는 환전상. 이게 왜 있어야 됩니까? 그 당시 로마 시대 이제 그 주화는 은화는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의 그 초상이 새겨져 있어요. 거룩한 성전에서 이방의 황제의 우상이 새겨진 돈을 쓸 수 없다 해가지고 성전 안에 들어오려면 무조건 성전에서 재물을 살려면은 돈을 바꿔야 돼요. 근데 여러분, 환전을 할 때는 환차익이 있잖아요. 그걸로 또 환전상들이 먹고 살잖아요. 이 환차익을 또 엄청 받는 거예요. 거기다가 무조건 성전에 이방의 뜰에 딱 들어가려면은 제사를 지내든 안 지내든 성전세를 또 내야 돼요. 예수님 당시에 반세겔, 은화 반세겔. 그러니까 이 가난한 유대 백성들 또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유월절을 준비하면서 1년 동안 모으고 모은 돈을 아껴서 이 멀리까지 와서 100만 원을 준비하는데 돈이 모자라게 되는 거예요. 자기는 잘 데가 없어서 길거리에서 노숙하면서 어떻게든 양 한 마리 하려고 했는데 양이 안 되는 거예요. 비둘기 2마리밖에 못해. 얼마나 우라가 터질 거예요. 또 그렇다고 제사장하고 싸울 수도 없잖아요. 사람들이 다 알았어요, 이 시대에 그거를. 근데 대놓고 따질 수 없었어요. 왜? 그 권력이 엄청나기 때문에. 심지어 성전 안에는 자체 경비대도 있었어요. 군인도 있었어요. 제사장이 운영하는 군대가 있었어요. 물론 로마 총독이 허락을 다 받고 하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 당시에 유대교는요, 총체적으로 부패했어요. 그렇지만 백성들은 달리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어요. 왜? 유대교 외에는, 성전 제사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누가 나타났어요? 예수님이 나타난 거예요. 그 화려하고 그 놀라운 성전, 예수님 당시에도 짓고 있었던 그 성전이 언제 완성됐습니까? 주후 60년경에 완성됐어요. 그러니까 거의 70몇 년을 지은 거예요, 성전을. 그런데 그렇게 오랫동안 화려하게 지은 성전, 얼마나 화려하냐면은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성전에 대해서 예언하시면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파괴될 것이다. 근데 실제 그렇게 됐어요. 성전이 다 지어지고 한 10년도 안 돼가지고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을 쳐들어왔어요. 근데 여러분, 그래서 이제 그 소위 유명한 마사다 전투에서 이제 900명인가요? 그 유대 최후 결사대가 이제 항전하다 다 죽었죠. 로마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공격할 때 어떻게 했냐면은, 예루살렘은 높은 산에 있는 성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세다 요새를 공격할 때 마세다 요새가 높은 데 있으니까 그 높이와 맞는 흙으로 산을 쌓았어요. 그리고는 넘어와서 다 죽여버렸다고 합니다. 물론 마지막 순간에는 마세다 요새에 있는 유대인들이 자결을 했죠. 다. 거기 있는 식구들을 다 죽이고 남자들이 마지막으로 자결했습니다. 어쨌든 그런 엄청난 민족의 비극이 있었고요. 예루살렘이 완전 정복됐고요. 그 찬란했던 성전은요, 정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왜 그런지 아세요? 이 성전의 그 돌에 금을 칠해서 쌓았어요. 그러니까 로마 군인들이 쳐들어와서 그 금을 뺏겨가려고 다 부시는 거예요. 벽돌 하나하나까지 다 쳐부셔가지고 금을 가져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다 이루어진 거죠. 자, 지금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달리기 며칠 전에 이 성전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전의 구조적인 부패, 유대교의 구조적인 부패를 예수님이 아셨죠. 그래서 실제 현장 이방인에 데려오셔서는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 채찍을 만들어서 이 노끈으로 채찍을 꼬아가지고 거기서 채찍을 휘둘렀어요. 사람을 때린 건 아니고요. 소와 양을 채찍질해서 그들이 다 이렇게 막 떠나가게 했어요. 소와 양들이 이제 소동을 부리고 나가겠죠. 그리고 환전상들의 테이블을 엎어버렸어요. 예수님이 사람을 주먹으로 친 건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이 모습은 굉장히 낯섭니다. 왜?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의 이미지는 어때요? 온유하고 겸손하시고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지혜로우시고 어린아이를 안아주시고 뭐 이런 예수님인데 여기서 예수님은 굉장히 낯설어요. 실제 사복음서 전체를 털어서 딱 한 번 예수님이 이렇게 폭력을 쓰시는 장면이 나와요. 예수님은 원래 흥한 자는 폭력으로 망한다라고 하시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베드로가 칼 쓰는 거를 말리셨잖아요. 그런 본인이 칼은 아니지만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장사치들이 팔려고 내는 양과 소를 흩어버렸고 환정산들의 테이블을 엎어버렸어요. 그러면서 울부짖었어요.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왜 이때 이 환전상이나 장사하는 사람들이 꼼짝 못했을까요? 왜 그들이 가만히 예수님의 폭력을 당하고만 있었을까요? 그들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성전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폭리를 취하면 안 되는 것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자기 합리화한 거죠. 먹고 살아야 되니까. 뭐 제사장들도 하는데, 뭐 대제사장이 허락했는데, 구조적으로 많은 백성들이 억울함을 당하고 피해를 당하고 거기에 기생한 장사꾼들이죠. 예수님의 분노의 외침에 뭔가 대답할 말이 없을 거예요, 자기들이. 이때 예수님의 그 분노의 외침이 오늘 한국 교회에도 들려지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예수님께서 성전이라고 안 그러고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어렸을 때도 썼던 말씀이에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께서 성인식 할 때 11살인가 12살 때쯤 부모님 따라서 이런 성전 왔다가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시는데 안 가고 성전에 남아가지고 율법학자들하고 토론했죠. 한 3일쯤 가다가 마리아와 요셉이 여럿이 갔다 여럿이 오니까 이제 예수가 누구 친구들하고 따라올 줄 알았는데 안 따라와서 다시 부랴부랴 돌아와서 보니까 성전 안에서 율법학자들하고 디스커션하고 계셨어요. 그래갖고 마리아가 아니 왜 여기 있냐 왜 그러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내 아버지의 집에 내가 있어야 될 것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내 아버지의 집. 예수님에게 예루살렘 성전은 종교적인 기관이 아니었어요. 그곳은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아버지 집이었어요. 바로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 아버지가 이 지상 가운데 임하시는 곳이라고 생각한 거죠.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예수께서 분노하신 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정리해 보면요. 왜 예수께서 이렇게 분노하셨을까? 분노할 수밖에 없었을까? 첫 번째는 지금 얘기한 대로 착취당하는 민중의 고통을 가슴 깊이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 민중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하나님이 그 민중을, 백성을 돌보라고 제사장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세워주셨는데 이들이 하나님의 양을 돌보지 않고 뺏겨먹고 있는 거예요. 악한 종교 귀족들이죠.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성전에 들어오셨을 때 그 아버지의 화나는 마음이 예수님에게 느껴지신 거죠. 하나님 아버지의 분노가.
여러분 이걸 가르쳐서 우리가 거룩한 분노라고 표현합니다. 거룩한 분노. 두 번째로 예수께서 이렇게 분노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이제 그 유대인들이 18절에 보니까 17절에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삼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하는 것을 기억하더라. 이때 성경 말씀은 이제 시편 69편 9절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 말의 의미는 뭐예요?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 하나님의 전,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나를 죽게 할 것이다 라는 예언이에요. 예수님이 실제 이 사건 이후에 유대인들이 곧 대제사장과 권력자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일 것을 모의하기 시작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웬 갈릴리 시골 촌뜨기 백성들을 현혹하는 이단 사이비가 이 거룩한 유대교 성전의 성전에 와서 난동을 부린 거예요. 근본도 없고 뿌리도 없는 이상한 촌뜨기 선지자가 난동을 부린 거예요. 근데 그 난동이 자기들의 핵심 이익이 되는 성전 돈주머니를 건드린 거예요. 여러분, 그 돈을 우상으로 섬기는 사람은 인격이 좋아 보여도 돈 얘기 나오면 싹 바뀝니다. 왜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다 나이스한데 돈 얘기만 나오면 안면이 싹 바뀌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때의 그 제사장 계급들이 그런 스타일인 거예요. 예수님의 여러 가지 소문이 들리고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인기를 얻고 죽은 자를 살리고 이랬을 때에도 미워만 했고 질투만 했는데 자기들의 돈주머니를 건드리니까 저 인간을 살려두면 안 되겠다라는 결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69편 9절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죠.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18절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자, 여기서 이제 이방의 뜰에서 이제 재물 팔고 환전하고 이런 것들은 다 대제사장, 위대하신 대제사장이 허락을 받고 하는 거야. 근데 네가 지금 뭔 자격으로 이거를 엎어버리느냐? 네가 대제사장보다 높다는 증거를 대라. 하나님의 기적을 보이라 이거예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표적을 보면 이 사람들이 선지자인 걸 인정하잖아요. 예수께서 뭐라 하셨습니까? 19절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깜짝 놀랐을 거예요. 뭐 이런 분인데 이제 그들은 그렇게 얘기 안 했겠죠. 이런 XX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성전을 헐라니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금 짓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허냐. 그리고 네가 사흘 만에 일으킨다고? 야, 이거 정말 이렇게 기가 막혔을 겁니다. 아마 옆에 있었던 제자들도 이해를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이렇게 적고 있잖아요. 21절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이게 부연 설명하는 겁니다. 그냥 요한복음이 쓰여진 거는요. 성전이 다 회파되고 난 후에 주후 80년, 90년경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이 사건도 젊었을 때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봤고 그 후에 예수가 유대인들의 그 계략에 의해서 십자가 처형당한 것도 봤고 부활하신 예수도 봤고 그 후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도 봤고요. 그리고 나이 90이 다 돼가지고 지금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는 거예요. 이미 신학적 해석이 충분히 무르익은 상태에서 요한이 썼기 때문에 이런 설명을 툭툭 넣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무슨 말이에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지으리라. 성전인 예수의 몸이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을 예언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전인 거예요. 성전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사 드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잖아요. 제사함 받는 곳이잖아요. 이제는 성전은 필요 없어요. 이제는 돌로 만든 사람이 만든 그 웅장한 집은 필요 없어요. 이제는 예수님 앞으로 나오면 하나님을 만나요. 아멘. 이제는 예수님 앞으로 나오면 제사함을 받아요. 예수 믿고 제사함 받아요. 하나님을 직접 뵐 수 있어요. 22절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후에야 부활을 경험한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이렇게 사도 요한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분노하신 이유는 착취받는 하나님 백성들의 고통과 아픔 때문에 화가 나셨고요. 그것이 구조적으로 그렇게 세팅되어 있는 성전 중심, 제사장 중심의 유대교 권력 구조 때문에 화가 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사회의 구조악은 한 개인이 바꾸기가 불가능해요. 지금도 버마라는 나라에서, 미얀마에서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아웅산 수지를 자택 연금하고 벌써 여러 명을 총으로 쏴, 데모하는 분들을 쏴 죽였죠. 우리나라 광주 사태, 광주 민주운동과 비슷한 일이 21세기 지금 저 동남아시아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그렇게 한 나라의 구조적인 악이, 기득권이 변화되기는 쉽지 않은 겁니다. 많은 사람들의 피가 흘릴 거예요. 사실 우리나라도 이렇게 자유민주주의가 여기까지 성장과 성숙하는 데 있어서는 얼마나 많은 우리의 선배들의 피와 억울함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넓게 보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백성의 구조적 고통 때문에 분노하셨고, 더 나아가서 분노하신 이유는 유대교의 성전 중심의 신앙 종교 체제에 대한 이제 폐쇄를 선언하신 겁니다. 이 성전을 헐라. 단순히 건물을 헐라는 게 아니에요. 이제 제사장 사제계급, 그 다음에 제사제도, 그리고 이 성전을 중심으로 한 하나님의 구원 방식은 철폐한다는 거예요. 이제는 끝냈다는 거예요. 나 예수 하나님의 아들, 나 그리스도가 성전을 대신하겠다는 거예요. 원래 내가 진정한 성전이라는 거예요. 지난 수천 년간 이 돌로 만든 성전은 나 예수가 성전됨을 예표하는 그런 눈에 보이는 조형물이었다는 거죠.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성전이십니다. 그 예수를 믿고 예수 앞에 나와 구원을 얻고 죄사함 받아 예수를 섬기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지요. 그래서 교회가 성전입니다. 교회 건물이 성전이란 말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그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백성들, 예수의 몸이잖아요. 교회는. 그래서 교회가 성전인 거예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교회가 성전인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성전이라는 말은 꼭 건물이 아니어도 된다는 거예요. 이런 공간, 건물이 없어도 교회는 성전인 거예요. 왜? 교회의 본질이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한국교회는 여전히 눈에 보이는 성전을 짓느라고 모든 물질과 시간을 허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빚을 얻어서 교회 건물 건축하면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최소한 10년은 아무 일도 못합니다. 성도들의 땅과 정성이 깃든 헌금이 은행가와 자본가들의 배만 불려주는 거예요. 모든 교회 사역은 긴축으로 들어갑니다. 왜? 빚 갚아야 되니까. 교회 헌금하는 첫 번째 목적이 빚 갚는 거예요. 선교, 구제, 전도, 목회자 복지 다 없어져요. 다 동결. 그리고 뭐예요? 이자 갚느라 바빠요. 그렇게 한 10년 버텨서 90년대, 2000년대 초까지만 해도요, 21세기 초까지만 해도 그래서 숫자가 많이 늘긴 했어요. 신도시 종교 부지 받아가지고, 빚 얻어가지고, 열심히 헌금해서 넓은 예배당 만들어 놓으면 신도시로 이사 온 사람 때문에 사람들이 찾죠. 그게 이제 유행이잖아요. 유행이었죠. 30년 동안. 교회 성장하기란 거죠. 그렇지만 모든 교회가 그렇게 성공한 건 아니고요. 그래서 숫자가 많아진 교회가 있다고 칩시다.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그것이 진정한 교회의 부흥입니까? 오늘 전 세계 개신교 대형교회 1등부터 20등까지 중에 절반이 한국에 있습니다. 이 작은 나라, 이 5천만 밖에 안 되는 국민 가운데 전 세계 개신교 중에 가장 큰 교회 10개 가까이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대형 교회들이 진정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다운 교회인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만약 그들이 진정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위에 드러내는 교회다운 교회였다면 오늘 우리 사회 가운데 그들의 위상은 대단히 존중받을 것입니다. 코로나가 꼭 아니더라도 지난 21세기 들어서 20년간 한국 교회의 위상은 현저하게 약화되고 있습니다. 그 이면에는 대형 교회들의 세습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정부패, 목회자의 어떤 탈선 이런 것들이 언론에 여과되짐이 없이 계속해서 보도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기서 좀 더 본질적인 교회에 대한 생각을 해봅니다. 교회가 커질수록 교회는 교회다워질 수 있는가라는 본질적인 고민이죠. 사실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은 이미 교회사 속에서 선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교회사를 조금만 연구해 본 사람은 금방 알아챌 수 있습니다. 교회가 점점 숫자가 많아지고 건물이 커지고 예산이 많아질수록 교회는 교회의 교회다움에서 점점 후퇴하게 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성령이 120문도에게 임하면서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시작됐고 각 지역마다 사도 바울이 전도하면서 고린도 교회, 갈라디아 교회, 여러 교회를 세웠죠. 여러분, 예수님 이후로 초대교회 한 200년, 300년 어간까지요. 교회는 따로 건물이 없었습니다. 교회라고 하면 그때 당시 사람들은 누구누구의 집에 모이는 모임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성도 중에 부자, 좀 부유한 사람의 집에서 모였어요. 예루살렘 교회의 시작은 마가라는 그 사람의 다락방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인원이 많아질 때는 예루살렘 성전 뜰에서도 모였다고 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하루에 베드로가 3,000명을 세례 주었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하루가 언제입니까? 명절 때입니다. 유대인의 절기 때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루살렘에 수십만 명이 모였을 때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각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성령 충만한 120문도 제자들을 보면서 이상히 여겨서 물어봤을 때 베드로가 그 유명한 그 설교를 했죠. 거기서 베드로의 설교. 당일에 3,000명이 세례를 받았다. 그 3,000명이 다 예루살렘 교회에 등록하고 열심히 나왔을까요? 아니에요. 세례 받고 다 돌아간 거예요. 자기 지역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또 교회를 시작하는 거죠. 예루살렘 교회를 포함해서 초대교회는 많은 인원이 모인 교회들이 아니에요. 그리고 AD, 지금부터 2000년 전이잖아요. 뭐 3,000명, 5,000명 모이는 교회가 있을 수가 없어요. 왜? 목소리가 안 들려요. 여러분, 여기만 해도 마이크 안 쓰면 목이 아픈데 500명 넘어보세요. 그 육성으로 어떻게 스피치를 합니까? 그 질서를 어떻게 다 이끌어갑니까? 터틀리안이 말하기를 한 목자가 감당할 수 있는 성도의 숫자는 아무리 많아도 200에서 300 사이 정도라고 했어요. 교회는 숫자가 많아지면 관계가 약화돼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 대형 교회에 대한 환상은요, 사실 초대교회에서부터 온 게 아니에요. 이거는 6세기 이후에 로만 카톨릭 교회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소위 교회의 콘스탄틴적 전환이라는 교회사의 중요한 태제가 있습니다. 주 313년에 콘스탄틴 서로마 제국 황제가 동로마 제국 황제랑 전쟁하고 있는 사이에 어느 날 밤, 이제 내일이 결전날인데 밤에 꿈을 꿨어요. 꿈에 십자가의 깃발을 들고 나가서 싸웠더니 이겼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침에 깨가지고 이게 뭔 표시냐 그랬더니 그 당시 이미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귀족 중에도 있었으니까 이것은 그리스도교의 상징입니다. 그래? 그러면 우리 전쟁 나갈 때 이 깃발을 만들어 나간다. 그리고 나가서 대승했어요. 그래서 동서 로마 제국의 이제 통합 황제가 됐었죠.
그때부터 콘스탄틴이, 그 전까지는 황제들이 기독교를 박해했잖아요. 핍박했잖아요. 그때부터 기독교를 공인한 거예요. 이걸 교회의 콘스탄틴적 전환이라고 하는데, 왜 전환이라고 하냐면은 이때부터 교회가 이제 사회의 변들이 비주류에서 주류로 올라온 거예요. 콘스탄틴이 기독교를 공인한 후에 초대교회의 정체성,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예수의 제자로 살기로 결단한 사람들의 모임, 거룩한 나라, 거룩한 백성들, 이런 교회의 정체성이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로마 제국을 정복한 것 같지만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로마 제국에 의해서 교회가 변질되어 버렸어요. 교회를 원래 초대교회는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했어요. 근데 5세기, 4세기, 5세기 이후로 교회를 뭐라고 비유합니까? 노아의 방주에 비유합니다. 지금 한국교회에서도 이런 표현들은 많이 사용돼요. 교회를 방주라고, 구원의 방주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방주에는 정결한 동물만 있어요? 부정한 동물도 있어요? 방주에는 두 가지 다 있어요. 이처럼 교회가 대형화되고 권력의 중심이 되고 사치와 또 풍성함을 누리게 되면서 교회를 노아의 방주에 비유함으로써 교회 구성원들의 부도덕한 생활을 묵인해 주는 거예요. 원래 초대교회는 세상을 들판으로 봤는데 이제 콘스탄틴 이후의 교회는 교회를 들판으로 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있다는 이야기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중세 때 교회의 황태자라고 불렸던 계급이 있어요. 바로 가톨릭의 추기경들입니다. 실제 그들은 제국의 황태자들과 비슷한 특권을 누렸습니다. 이처럼 교회는 중세를 거치면서 급격하게 대형화, 권력화, 제국화되기 시작했어요. 거기서 결별하고 나온 게 16세기 개신교 아닙니까? 그런데 개신교도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대형화, 제국화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18세기, 19세기를 선교의 황금시대라고 합니다. 많은 미전도 지역에 선교사들이 파송됐어요. 근데 여러분, 선교사들이 그 지역에 들어갈 때 어떻게 혼자 들어갔나요? 그렇지 않아요. 군함을 타고 비즈니스맨들과 함께 선교사가 들어갔어요. 인도의 선교사를 보세요. 중국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 선교지의 그 미전도 종족 백성들을 선교사들이 대부분 멸시했어요. 무시했어요. 우리나라에 온 선교사님들 중에서 그런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안 그런 분들도 있었지만. 정말 선교지의 백성들을 동등하게 여기고 그들과 함께 살면서 복음을 전했던 선교사들은 아주 소수였어요. 대부분 몇 년 기간 동안 와서 버려놓은 병원이나 학교 사업을 이렇게 책임 맡아가지고, 교회를 책임 맡아가지고 제도 조직적으로 관리하다가 다시 기간 되면 돌아가고 그랬어요. 선교사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교회는 초대교회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로마 시대 이후로 제국화된 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전해준 겁니다. 물론 그분들이 준 성경과 복음은 확실히 진리였어요. 그 덕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 얻었습니까? 그런데 아쉽게도 교회의 본질을 제대로 전수해 주지 못했어요. 그분들도 몰랐어요. 지난 1500년간 그게 교회인 줄 알았어요.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교회는 사람의 수가 일정 수 이상 많아지고 건물이 커지고 예산이 그때그때 하나님의 사업으로 지출되지 않고 잔고가 점점 쌓여지게 되면은 교회의 본질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교회의 본질에서 멀어진 교회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는커녕 오히려 세상의 부패에 일조하게 됩니다. 세상의 악취에 더해서 타락한 종교의 악취를 더하게 됩니다. 이것은 꼭 기독교의 얘기만이 아닙니다. 모든 종교가 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에서 이렇게 선포하셨죠. 이 부패하고 타락한, 그리고 외형만 웅장한, 그리고 내면은 썩은 장사치와 강도 같은 종교 권력자의 냄새로 가득 찬 이 돌덩어리 건물을 헐어버려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억압하고 그들을 거짓 진리를 현혹하고 삶의 무거움을 덜어주기는커녕 더 얹어주는 종교로서의 유대교, 성전 중심의
종교, 하나님에게 그들을 가까이 가게 하기보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죄책감에 겨워서 수그러지게 하는 이러한 타락한 성직자 중심의 교회는 이미 예수님이 헐어버렸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믿고 예수의 십자가 죽음에 연합하여 세상과 죄에 대해서 죽고 예수의 부활하심에 연합한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난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우리의 몸이 교회이고 우리 모임이 교회이고 우리의 교제가 코인노니아가 교회입니다. 번듯한 예배 처소가 없어도 숫자가 많지 않아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함으로 세상 가운데서 예수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를 위한 교회가 수천 명 수만 명 모이는 어떤 대형 교회보다도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할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가능성이 높은 교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양이 아니라 질입니다. 세상은 양적으로 판단하는 세상이지만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영적 세계는 질적 세계입니다. 이 두 개념은 배치되지 않고 함께 가기는 하지만 작금에 이르러 세상의 그 질서에 교회가 야합하여서 교회도 자꾸 대형화를 주장하고 큰 교회를 하는 목회자가 능력 있는 목회자고 많은 헌금을 걷는 목회자가 유능한 목회자라는 거짓된 인식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요한교회는 작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작은 교회이기 때문에요. 교회 안에서 장사하는 사람들도 없고요. 이권 가지고 싸우는 리더들도 없습니다. 성도들의 눈물 어린 그 헌금으로 배불리고 외제차 몰고 다니는 성직자도 없습니다. 요한교회는 대신에 숫자는 적지만 서로 아끼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아름다운 교제가 있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고민하고 기도하는, 어떻게든 그러한 교회를 이루어 보고자 하는 성도들의 눈물이 여기에 있습니다. 손으로 발로 시간으로 헌신하는 성도들이 이처럼 많은 교회가 요한교회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요한교회가 기존에 수백 명 수천 명 모이는 안정된 교회보다도 훨씬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교회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 교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바로 이곳에서부터, 지금 여기에서부터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 나라는 이런 나라이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다를 실제 삶의 자리에서 서로의 관계 속에서 드러내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요한 공동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로 성숙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시작은 예배 공동체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 치유와 회복과 기적의 은혜를 경험하는 찬양이 있는 교회.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속적인 사고방식, 황금 만능주의, 개인주의, 쾌락주의에 경도된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생각의 그 내용들을 하나님 말씀의 진리로 바꾸어가며 말씀의 기준으로 생각이 점점 하나 되어지는 성도들의 모임. 더 나아가서 하나님 주신 은사와 재능을 서로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세상을 섬기는 일에 자원하여 즐거움으로 헌신하는 성도들. 우리는 그런 교회를 이루기를 원하고 또 그러한 교회를 이 시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교회를 함께 이뤄가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